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까 우리 잠깐 미리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도착을 하셨네요. 우리 전소영 자매죠? 네, 우리 전소영 자매 여러분들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여행객이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지만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카이로 근처에 있는 쿠프 왕의 피라미드였습니다. 그것은 기원전 한 2500여 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30년 동안 10만 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저 밑에 있는 돌 하나하나가 2.5톤짜리 그 큰 돌을 무려 230만 개나 쌓아 올려서 만든 저 피라미드를 보았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요. 누구를 위해서만 저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쿠프 왕이라는 왕 한 사람의 무덤으로 저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 모습은 그들도 나름대로의 부활을 기다렸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장기를 다 빼내고 표백을 하고 가공 처리를 해서 미라를 만들어 저 무덤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역사 이래 이집트의 왕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지요? 한편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면은 한 빈 무덤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보았는데요. 예수님이 묻혔던 것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피라미드보다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돌 무덤이었지만은 이 무덤이야말로 그 어떤 불가사의보다 더 큰 불가사의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종교도 신앙도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진 참된 구원의 종교를 상징하는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빈 무덤이 된 이곳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도에서 전도를 하고 있던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노방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슬람교도 하나가 설교 중간에 나서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기독교인들이 못 가진 것 한 가지를 가졌소. 그러자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말씀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메디나에 가면 마호메트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이 있어서 정말 마호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살다 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빈 무덤밖에 기독교인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랬을 때 스탠리 존슨이 고맙습니다. 당신의 말이 그대로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이슬람이 다른 차이점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까?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상관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의 신앙은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면
아직 우리는 못 가운데 있다고요? 사망의 권세 속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는 죄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참 소망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얼굴이 정말 환한 한 꽃장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옆에 분의 얼굴을 좀 한번 보세요. 환합니까? 부활을 믿는 분들 같아요? 그랬더니 또 갑자기 지금부터 환하게 웃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언제나 즐거워하시는 것을 보니 할머니는 걱정 근심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꽃장수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세상에서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등 걱정거리가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기쁘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의 질문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저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3일의 비밀이라니요. 그게 무엇입니까? 더 궁금해서 묻는 질문에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띠면서 말을 했습니다.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겨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때에는 3일이면 족합니다. 세상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3일 만에 해결하셨기에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있는 어떠한 문제도 죽은 문제보다도 큰 것이 없기 때문에 3일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론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의 부활 원리는 늘 동일하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늘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이 3일의 비밀을 좀 간직하고 사시면 어떨까요? 3일이면 아니 그거보다도 더 짧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곤고함을 무덤 가운데서 깨트리고 나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원리, 생명의 원리 속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자막에는 활하심으로 뭐 활도 괜찮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살아있는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온 천지 기독교인들은 이제 내일이면 부활절이라고 해서 대단히 큰 행사를 치릅니다. 우리는 절기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매 안식일이야말로 부활을 기념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부활은 창조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일을 통하여 재창조되는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안식일은 바로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들 부활절입니다. 그렇습니까? 다음 안식일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여 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참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금 born again, 거듭나는 것,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참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 부활의 절기를 기념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큰 감동과 은혜가 넘쳐지시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여러분들 하루 내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이 나를 거듭나게 하여 산 소망을 주셨구나.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내내 묵상해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좀처럼 울지 않기로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리스의 마게도니아의 왕이었던 알렉산더입니다. 그리스의 왕 알렉산더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3번 울었다고 그래요. 3번. 그 첫 번째 울음은 그가 페르시아 원정을 갔을 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의 묘비를 보고 울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한데 부귀를 영화를 누려도 결국은 한 개의 무덤밖에 남기는 것이 없으니 허무하구나 하고 이 고레스 왕의 묘비를 보고 알렉산더가 울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도의 인더스 강가에 진을 쳤어요. 이제 이 인더스 강만 넘으면 그 큰 인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친 부하들이 도무지 따라주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 건너편에서 강 건너 인도를 바라보면서 되돌아와야 하면서 두 번째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세 번째는 이 부하들과 가끔 그가 이 씨름을 좋아해서 씨름을 했는데 그만 부하한테 져가지고 모래사장에 곤두박질을 쳐줬어요. 자, 그런데 그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그 자리를 이렇게 보더니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대왕을 쓰러뜨린 이 부하는 지금 목이 날아갈 지경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부하들이 묻습니다. 대왕, 왜 우십니까? 부하에게 져서 원통하여 우는 것입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라 모래사장에 넘어진 자국을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큰 나라를 가지고 부귀 권세를 누리지만 나도 죽으면 내가 넘어졌던 그 흔적, 그 자리만큼의 땅속으로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사실 얼마나 무상하냐 하면서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왕국을 재건했던 알렉산더, 그는 죽으면 한 평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을 생각하며 인간의 인생의 무상함과 회한을 생각하며 울었는데, 여러분들도 우실랍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 한 평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미국 장례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잖아요. 요즘은 또 화장을 하니까 납골 집어넣는 요만한 항아리, 뭐 그거 이렇게 똑 들어가면 한 평은 무슨 한 평이에요. 사방 몇십 센치 안 되는 것입니다. 1피트도 안 돼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우리가 토장을 한다 할지라도 보시잖아요. 미국 장례식은 봉분을 이렇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한국은 그 권세를, 살아있을 때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분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까? 왕릉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러면 뭐합니까? 그거 들어가면 끝인데.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렉산더는 그저 자기가 누울 자리 그 한 평 때문에, 그 흔적으로 인하여 자기의 위대한 제국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회한 때문에 울었지만, 우리는 정작 한 평밖에 안 되는 땅에 들어가는 우리는 울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자, 이 부활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39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여기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논리를 증명하면서 다시 사는 것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로 말라버린 씨앗이 어떻게 발화하여 싹이 틔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지 보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의 부활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이것은 부활의 생명의 씨앗을 가진 인생들은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우리의 몸이 썩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 적막하고 황량한 사막에도 여러분들 뭐가 피워요? 비가 잠시 내리면 뭐가 튀어요? 새싹이 튀고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약한 인생, 우리의 삶, 몸, 육신,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이지만, 보십시오. 저 대지에 지난 겨울 동안 까맣게 황토색으로 생명의 빛깔이 보입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특히 봄비가 오니까 더해요. 온 대지가 초록색 아닙니까? 때가 되니 햇볕과 비와
온도가 적절하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속에 놀라운 생명의 약동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논리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이 어디 있느냐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혹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어요. 자, 내일을 부활절로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에 대하여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지 제가 좀 그분들의 이 믿음에 대한 근거들을 좀 따와봤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예수께서 다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종말이 이르면 우리 몸은 부활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우리는 그때 신령한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됩니다. 몸을 떠난 영혼이 낙원에 혹은 천국에서 지낸다면 사실 그들은 그렇게 믿지요. 죽으면 바로 영혼이 하늘로 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혼이 우리 자아의 정체라면 왜 구태여 몸의 부활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지금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부활이 있다면 왜 영혼이라는 게 하늘로 가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구태여 몸의 부활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됩니다. 성경은 이런 의문에 대하여 시원스럽게 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쓰고 있어요. 성경이 이런 의문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요?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죽음에 대한 은유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죽은 자가 장차 깨어날 것임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몸이 잠자는 동안 영혼은 영광의 세계에 이른다는 사실과 마지막 날에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 이 두 사실을 우리는 서로 조화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교단에서 쓴 글이에요. 성경이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시원스럽게 답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두 사실, 즉 영혼이 하늘 갔다가 몸의 부활이 된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서로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글을 맞추고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인터넷에 쳐보세요.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일반 개신교의 목회자가 쓴 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의 변화와 죽은 자의 변화가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을 삼킨 바 되었다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조금 전에 그들이 믿는 바대로 믿는다면 제일 당혹스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가셔갖고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켜 세우시죠. 그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죽은 다음에 바로 그의 영혼은 어디 가 있었어야 돼요? 어디 가 있어야죠? 천국에 가 있어야죠. 근데 지금 몸이 썩어서 이제 뭐 냄새가 날 정도가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굳이 지금 천국에 잘 가 있는
나사로를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영혼이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귀신과 같은 영혼과 지금 썩기 시작해갖고 냄새가 나는 걸 탁 합치시켜가지고 부활시켜놓은 나사로가 그 다음에 바로 하늘에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가 살 수 있어요? 천국에서 천국 맛을 보고 왔는데 부활한 다음에 그가 사실 엘렌 G 화이트이 이상으로 그의 영혼이 간 게 아니라 이상으로 그의 정신으로 그걸 보죠. 비전을 봤는데 하늘을 보고 왔는데 너무 이 세상이 어두워서 이 하늘에 대한 향수병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나사로는 지금 하늘에 갔었단 말이에요. 그들 논리대로 한다면. 그걸 왜 굳이 다시 예수님은 그를 또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그가 언제 죽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정말 이 세상에서 이게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만지려 할 때 내가 아직 아버지께 뭐 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의 롤 모델이시니까 금요일 날 천국에 갔다 오셔야죠. 근데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합니다. 더욱이나 이런 구원에 관한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사건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적 가치를 이렇게 뭐예요? 서로 조화되게 이야기가 쉽지 않다? 성경은 이런 의문에 대하여 시원스럽게 답하지 않다? 그럼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의문을 풀 수 없는 진리가 진리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부활에 대하여 분명히 설명합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 그래요?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나 저나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인생은 다 뭘 합니까? 다 부활해요. 그런데 부활의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부활이 있어요? 무슨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모두가 다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보편적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다 부활해요. 근데 내용이 달라요. 자, 의인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계시록 20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의인의 부활은 언제 부활이다? 언제 이루어지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그러면 둘째 부활, 악인의 부활은 언제예요? 1000년 후에,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내용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부활의 시점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부활의 실증이신 주제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함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는 선물을 받은 주의 자녀로서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3일의 비밀 그 꽃할머니처럼 여러분들도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권고하고 여러 수많은 도전들이 와도 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 놀라운 부활의 원리, 생명의 원리를 알기에 능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거를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할렐루야를 자꾸 해서 어떤 분은 장로교 목사처럼 왜 할렐루야, 이게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이 받으신 그 구원의 기쁨에 설레고 감동이고 떨려서 할렐루야 외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가슴이 떨립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설레인 것입니다. 매 순간이 은혜로운 것입니다. 1967년 6월 30일 17살의 운동선수 조니 에릭슨은 체사피크만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고만 돌에 부딪혔는지 전신 마비,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에 쓰라림, 좌절, 원망, 분노, 심지어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경험합니다. 하지만 재활 치료와 치료 기간을 통해 그리고 부모님, 자매들, 친구들의 열렬한 후원을 통해 점차 깊은 그 고난의 불행골에서 벗어나고 그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게 되고 여러 활동을 하는데 그의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무력하며 마비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을까?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에게 생명의 가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뭐 하셨다는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원롭게 하늘로 갈 때 영원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내 발로 춤을 출 것입니다.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거리고 어깨 아래는 아무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아가씨의 소망은 바로 부활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환자 혹은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나는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절망적인, 또 우리 연세가 높으신 분들,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이제 돌아가신 우리 최영순 집사님도 이제 몸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팔 하나도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모든 형편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분 때문에 내가 비록 이런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의 참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님은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제자가 뭘 하는 일인 줄 아세요? 제자가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여기 한 성경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이 제자인데 제자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지요. 그리고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 그 12명 중에 지금 한 명이 빠졌으니까 한 명을 보충하잖아요. 보충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로 23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하나가 이제 빠져나가 버렸으니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제비뽑기를 해갖고 그 다음에 누가 뽑혀요? 마띠아가 뽑혀요. 그래서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밑줄 친 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시작. 제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누구의 부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오늘 여러분은 저와 우리 모두가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구의 제자예요? 크게 누구의 제자예요? 그러면 예수의 제자는 뭐 할 사람이에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무엇이다? 소망입니다. 자, 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에 찬양하겠습니다.